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맘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초대교회, 어떻게 보면 최초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가시적으로 나타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사실은 이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요, 구약 시대 때 이미 하나님의 그 몸된 교회의 형상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유효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부터 효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앞으로 메시아, 그리스도, 똑같은 말입니다. 이분이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다시 말해서 오실 예수를 믿었던 분이고, 그리고 신약시대 때 33년 동안의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났던,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오신 예수님을 믿었고,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라는 것은 마치 천국의 정거장과 같다, 그렇게 좀 표현을 해본다면 적절치 않은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모형을 갖춘 곳이 어디냐라고 물어본다면 바로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몸된 교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교회, 이게 바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교회인데,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나서 성령의 임재가 있은 다음에 교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오늘 읽은 내용 중에 많이 들어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간을 끊어서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본다면은 12 사도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성령이 임재한 다음부터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 중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하루에 3,000명이 구원을 받았고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3,000명이 되기까지는 12 제자의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었고, 더 나가서는 성령의 그 임재가 있기 전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120문도의 성도, 그래서 성령이 임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3,000명, 숫자로 본다면 12명, 120명, 3,000명, 그리고 나서 5,000명,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에서는 숫자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수가 점점 늘어났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훌륭한 점이 있었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과 성령을 받은 후에 사도들의 모습이 확연히 달라진 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루에 3,000명씩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겠노라고 주님 전에 왔을 때 사도들이 마음에 교만함이 생길 수도 있었고, 또 우쭐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었지만은 사도들은 전혀 그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것, 물론 인간의 죄지만은 사단이 그것을 통해 즐거워했을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사도들이 성령을 받은 뒤에 사도들의 마음은 확실히 달라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가 풍성해지고 믿음이 풍성해지고 그리고 물질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수가 풍성해졌을 때 오히려 사단이 더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전략에 사도들이 빠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영웅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 당신은 참 능력이 있습니다. 한 번 그렇게 기도하고 설교를 했는데 3,000명이 그렇게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다니요 하면서 아마 칭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잘못하면 당신 자신이 신이 될 수도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단들이 왜 생깁니까? 처음부터 이단이 아니라 그들에게 생기는 어떤 능력을 통해서 그들에게 우쭐한 마음이 생기고 그들을 존경하는 마음이 사람들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교만해져서 그 영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보다도 자기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타락되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안주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풍성할 때 사단은 역사합니다. 에덴 동산이 풍성했습니다. 부족한 것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곳에 있는 모든 과일과 먹을 것은 모든 것을 다 자기 마음대로 먹을 수도 있었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선악과 하나만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인간이 풍성한 것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악과에 욕심이 생겨서 결과적으로 사단의 전략에 인간이 빠져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이 되고 사람 수가 늘어나고 모든 것이 풍족해질 때 하나님의 역사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단도 거기에 맞게 전략을 세워서 교회를 넘어뜨리는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사람 이번 첫 주 우리가 월상 예배를 통해서 그분의 훌륭한 점도 우리가 들었지만은 그가 너무나 풍성했기 때문에 인생 말년기에 얼마나 우상 숭배를 했고 이방신을 들여놨는지, 결국은 그가 마지막에 사단의 전략에 빠져서 실패하고 말았던 사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성령을 받은 이 사도들은 절대로 거기에 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풍성이 임한 교회는 인간의 감정과 환경에 관계없이, 우리가 어떤 희노애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 서운하고 섭섭하고 이런 것보다도 성령의 감정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덮어져서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가 충만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이 없다 보니까 인간의 감정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지고 교회가 파괴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존속시킬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할 때 이 교회는 사단이 덤벼들지 못하고 인간의 감정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산 열린교회와 여기에 모인 모든 식구들은 개인적으로도 성령이 충만해야 되겠지만 교회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은요, 율법에 물든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지금이야 교회의 형태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의 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대충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는 갑자기 성령을 받은 사람, 율법에 이게 시달리다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 아마 여러 가지 흔들림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적응하기 힘드는데 42절에 보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해야 할 일들을 그들이 잘 적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42절에 보면은 가르치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들은 새로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아버지의 그 교회의 형상을 드러내면서 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무엇보다도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려면 초대교회의 형태를 통해서 교회가 새롭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이루어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잊어버린 그 모습들이 오늘 이 시대에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교회가 회복이 될 것인지, 우리 자신이 회복이 될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피차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말씀을 배우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때만 해도요, 말씀 공부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흥 강사들이 이렇게 오게 되면 아주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뜨거움들이 있었습니다. 열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새벽 예배를 나오고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감동과 흥분과 감정은 있어도요, 말씀의 뿌리가 없다 보니까 한 달을 넘기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학생회장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동 가지고 흥분을 가지고 나온다 할지라도 점점 그들이 약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감동과 흥분만 있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되고, 이 말씀이 내 마음밭에서 살아 움직일 때 나에게 주시는 감동과 그 흥분을 잘 조절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기쁨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을 배우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좌절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길은 어디냐? 바로 그것은 말씀이 내 마음밭에 새겨져야 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쉽게 쉽고 쉽게 시험에 빠지고 쉽게 하나님을 떠나고 쉽게 판단하고 이런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바로 말씀이 내 신앙생활의 밑바탕에 깔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 것은 말씀이 그만큼 세워져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명심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형성되고 여러분 자신이 신앙생활의 온전함을 이루려면 내 마음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정통성입니다. 누구에게 배웠느냐, 그리고 어디서 배웠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의 근거도 없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그 모든 단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보면은 성경에 어떤 근거도 없는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으로 거기에 총종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이 누구에게 왔느냐? 그것은 제자들에게 왔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전수를 받아서 이 제자들이 이제 3,000명이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전통성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럼 대체한 그 속에서 무엇을 가르쳤겠습니까? 구약의 말씀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 것인지 가르쳤을 것입니다. 이 땅에 죄를 지고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음도 가르쳤고 부활도 가르쳤고 고난도 가르쳤고 더 나아가서는 이가 다시 승천하셔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해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것도 그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무엇을 가르쳤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삶을 보고 그들의 설교를 보게 되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에 대해서, 성령을 어떻게 주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말씀은 정말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첫째 조건이나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또 나타나는 것이 서로 교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교제라는 것은 코이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 사람과 사람의 교제, 세상에서는 이기적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교제를 나눈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을 할 때도 저 사람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은 그 사람과 어쩔 수 없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교제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 교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교제는 정말로 좋은 교제입니다. 어떤 교제입니까? 말씀을 배우고 나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기적인 생각도 없습니다. 미워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그들이 무엇인가를 더 가지고 싶은 그런 마음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성도와 성도 사이의 교제를 이루는 것은 인간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000명이라는 사람이 다 성격으로 인격으로 좋은 사람만 있었겠습니까? 아마 거기에는 좋은 경험보다도 서로가 인간이 보이다 보니까 나쁜 경험도 그 속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다음에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그들의 인격이 어떠든지 간에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에서 새겨졌기 때문에 얼마든지 교제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받고 성도와 교제가 없으면 참 외롭습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질의 그런 성도님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성도의 교제에 참여합니다. 교인은요, 성도의 교제가 있어요. 우리 사도신경에서도 성도의 교제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사람들끼리 교제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적극적으로 서로 상처 주지 않은 선에서 우리가 교제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 하나님과 예수님은 항상 교제를 나눴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교제를 나눴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도 항상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떡을 떼면서 어떻게 교제를 나눠야 될 것인지를 그들의 발을 씻기면서 서로 사랑하라면서 교제를 나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제자들 사이에 교제를 나눕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제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내가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내가 습득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마치 동전 앞과 뒤와 같이 있어야 되는데 동전 뒤쪽이 없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코이오니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힘은 말씀에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교회의 힘은 성도와의 교제도 거기에 포함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말씀으로 삶을 창조하는 교회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표를 삼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는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도와 성도 사이의 교제를 나누면서 그분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그분의 기도하지 못하는 부분을 서로가 기도해주면서 교제를 이루는 교회야말로 단단히 서가는 교회이고 하나님의 기름진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서로 떡을 떼는 일도 중요한 일이에요. 말씀을 우리가 사도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교제를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서로 떡을 떼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에서 배불리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우리가 식사를 나누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양식을 통해서 서로 나누는 것은 그 성도의 약한 부분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을 때 얼마나 교제가 잘 이루어집니까? 성도와 성도 사이에 우리가 음식을 나누고 식사를 할 때 서로 사랑하면서 이것도 먹으라 저것도 먹으라 하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괜히 우리가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식사 도중에 그들의 연약함을 채워주고 그것을 통해서 서로가 사랑해주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세워서 그 떡을 떼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떡의 의미란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독식하는 그런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 교회에 가면 먹을 것이 많이 있다 하니까 어떤 성도들이 미리 와서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 맥락을 보면은. 그러면 천천히 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먹겠습니까? 다 올 때까지 기다려라. 교회는 배불리 먹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떡을 떼면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면서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오기 때문에 이 떡의 의미를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말씀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떡을 뗀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저는 우리 군산열린교회에 많은 식구들이 참 그런 소문을 들으면 참 여자들은 좀 괴로울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 오면은 한 2kg, 3kg는 자동적으로 살이 찐다. 이런 말들이 있어서 처음에는 의아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보니까 진짜 살찌더라고요. 잘 교제를 나눠요. 먹으면서 교제를 나눠요. 우리가 배불리 먹는 것이 아니라 그 교제를 통해서 그 떡을 떼면서 얼마나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갖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목요일 날 우리 중보기도 팀들이 와서요, 차를 타고, 아마 우리 김정란 이사님도 계시지만 우리 권사님들이 서로 집에 안 가려고, 서로 늦게 내려달라고 그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왔으면 바로 가는 것. 정말 좋은 교회는요, 어떤 교회인 줄 아십니까? 와서 성도들이 안 가는 거예요. 분명히 뭔가 있다. 좀 은혜가 없는 교회는 뭡니까? 예배만 참석하고 싹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뭔가 이 속에 은혜가 있다 하면서 우리가 서로 교제를 나누며 서로가 나누면서 떡을 떼면서 이것을 서로 나눠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교회에 있는 것을 즐거워하고 교회에 오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만히 보니까요, 365일 동안 성도들이 한 번도 우리 교회에 안 온 적이 없어요. 새벽 예배 빼고도요. 낮에 보면은 교회 와서 기도하시는 분, 밤에 기도하시는 분, 낮에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하시는 분,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목사님을 또 초청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배웠는데 이 말씀이 옳은지 그른지 가르쳐 달라고 하시는 분, 점점 말씀을 떼면서 교제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은 지금은 수가 적다 할지라도 이런 성도들이 자꾸 늘어나면서 교회에 오지 말하게도 그룹이 젖어서 말씀을 배우자, 찬송을 하자, 기도를 하자 하면서 이 그룹들이 생성되는 것은 정말로 그 교회는 꿈이 있고 희망이 있는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네 번째, 여기서 보니까 기도에 전념하는 교회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에 전념한다는 것은 개인 기도도 들어가겠지만은 주로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픈 사람을 위해서, 가르치는 사도를 위해서,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그들은 끊임없이 기도에 전념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전심전력을 다해서 기도했다. 인간 스스로가 독립적인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바로 전심전력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었을 때 그것이 바로 교회의 건강한 요소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교제가 살아 움직이고 떡을 떼면서 기도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는 오늘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 교회가 타락이 됩니까? 교회가 타락이 되는 이유는 이 네 가지가 변형이 됐든지 이 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빠진 것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말씀이 없으면 타락이 됩니다. 인간의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 교회는 결과적으로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망할 수는 없지만은 인간적인 가시적으로 모습으로 봤을 때는 그 교회는 부흥이 되지도 않고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가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리키는 예 전념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청종하려고 우리 성도들이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지 받아들이려고 내가 그런 자세를 가져 하나님 앞에 접근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없는 교회, 그리고 말씀을 변형시키는 교회, 이단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교제가 없습니다. 교회가 왔으면 와서 뭔가 교제가 이루어지고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교제가 이루어지고 서로 전화하면서 무슨 일이 있는지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연약한 교회일수록 교제가 하나도 안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떡을 떼야 됩니다. 자주 음식을 잡수시면서 자주 그들의 건강도 물어보고 그리고 자주 그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